이니 그 소음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가로막는 요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은 많이 듣는데, 말씀은 보는데, 근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내 심령을 울리지 않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그때뿐 왜 이런 모습이 일어날까? 나도 은혜 받고 싶은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노력하고 애쓰는데 왜 이런 말씀의 은혜가 없을까? 왜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안 들어올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사람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 시드기야 이후로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946년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까지 2700년, 근 2700년 동안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비운의 마지막 유다의 왕이지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다윗의 혈통의 마지막 왕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유대의 왕, 우리의 세상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혈통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유다의 지파로 태어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한 분이시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다윗의 피를 받은 분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죠. 그렇게 보면 다윗의 왕위의 가장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자,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다스릴 때 유다는 정말로 혼란하고 비참하고 날마다 전쟁이고 날마다 이 압제에 눌리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시드기야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간절함이 있었어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려고 이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의 제목 타이틀인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늘 수시로 불러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귀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왕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시드기야 왕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받았지만,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는, 삶이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지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었으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책망하셔서 이런 저런 어려움으로 연단 훈련하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틈틈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도 어떤 분들 보면 신앙생활은 오래 하는데,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삶을 보면, 신앙을 보면 성장이 없는 것, 그죠? 이게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이 요시야가 누구냐 하면 성경에 다윗 왕 이후에 요시야 같은 왕은 또 없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뛰어난 그런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유다의 마지막 때에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개혁, 믿음개혁, 삶의 개혁을 이루었던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율법책을 다시 백성들과 함께 읽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훌륭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쉽게 표현할 때 믿음 좋은 집안의 모태신앙, 목사님 집안에, 장로님 집안에, 권사 집안에, 몇 대째 신앙 집안에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예배 들었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껍데기예요. 예배 드리지만 말씀이 내 가슴으로 안 와요. 감동으로 안 와요. 그래서 감동받고 눈물 흘리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무슨 부부싸움하고 왔나? 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왜 울어? 이상한 사람들 다 있네. 그런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왜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까? 시드기야를 보면서 4가지 말씀을 막는 요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걸 빨리 없애야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어떤 요인들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 4절, 5절을 읽었는데 시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 왕이 다스릴 때는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흥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면은 시베리아 흑해가 나오고 날씨가 거기는 춥잖아요. 그러니까 제국들은 거의 다 보면 그리스에서는 오른쪽 이 아시아 쪽으로 확장을 하고 또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발생한 제국이거든요. 그러면 이 바벨론은 지도책을 놓고 보면 왼쪽으로 유럽 쪽으로 확장을 하려고 그래요. 자, 유럽 쪽으로 가다 보면 필히 지나가야 될 곳이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은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에 애굽이 있거든요. 고대 사회에 애굽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진짜 힘이 센 나라거든요. 애굽을 점령을 하려면 필히 또 지나가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에요. 또 애굽은 전통적인 어떤 강호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이 좀 힘이 있을 때 밑으로 가면 사하라 사막이에요. 거기는 사람 살 곳이 없어서 밑으로는 영토 확장을 할 수도 없고 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만 바다고 왼쪽밖에 없는 왼쪽 지금의 리비아, 우간다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도 사막이에요. 사막 점령해봐야 땅값 별로 없어요. 거저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가요. 정말 좋은 땅은 어디냐? 북쪽이거든요. 북쪽으로 가려면 필히 또 지나가야 될 곳이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은 열강들의 이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을 때 가장 힘이 센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영토 확장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를 집어삼켜야 애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유럽, 트루키를 지나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해요. 자, 그럴 때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가지고 끝에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부탁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해놨어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포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애굽 왕이 들었어요. 그럼 애굽 입장에서는 유다를 바벨론이 삼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유다를 삼키고 결국 어디까지 내려오겠다는 거죠? 애굽까지. 자기를 치려고 애굽을 먼저 이렇게 점령을 하는 의도라는 걸 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이 바벨론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입장에서는 유다와 싸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애굽 군대가 원군이 오니까 야, 일시 퇴각해서 이제 퇴각을 한 거죠. 자, 그걸 보고 시드기야는 야, 하나님의 능력보다 애굽이 더 세네. 또 하나님의 기도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애굽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감사합니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한 거예요. 자, 그래서 6절부터 10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잠깐 이런 문제가 해결됐다고 끝난 줄 아냐? 아니야. 퇴각한 바벨론이 다시 돌아올 거야. 10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에 있는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네가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겨서 바벨론 군대가 부상병만 있어도 하나님 그 부상병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할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시드기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기도해 주세요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 나중에 봐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떤 다른 거에서 찾는 거죠. 왜 시드기야는 이런 반응을 보일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나 몰라라 그러고 왜 이럴까? 여러분 이런 마음 속에는요 교만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교만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만 그러면 잘난 척하고 젠 척하고 나서고 이런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의 한 단면입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교만이라고 번역하는 단어가 한 대여섯 개가 돼요. 의역으로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대여섯 가지가 교만이라고 우리 한글 번역에 번역되고 있는데 그 대여섯 가지의 교만이 주는 단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나예요. 나를 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앞세우고 다 이게 교만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적인 개념은 단순히 폼재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환경이 어려우면 이 환경을 해결하려고 기도해요. 이건 믿음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자, 문제가 해결됐어요. 내가 편안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뭐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는 나. 그래서 교만은 항상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돼. 내 생활, 내 형편, 내 스케줄, 나. 그래서 교만의 최고 가장 분명한 교만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기주의예요. 그냥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 이기적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이에요. 왜? 이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나를 중요하게, 나를 우선하는 거잖아요. 교만의 반대가 뭘까요? 쉽게 겸손이에요. 자, 그러면 겸손은 그 겸손의 그 한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너가 있는 거예요. 너, 당신, 교회, 하나님, 예배,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중간에 중심에 내가 있냐 아니면 내가 없냐에 있어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가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내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도 필요 없어. 이제 문제 해결돼서 나대로 살래.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온유하고 얌전한 사람을 보면 참 겸손하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근데 그 얌전하고 온순한 사람도 엄청난 교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얌전한데 고집이 있어. 말을 안 들어. 누가 봐도 겸손한 사람, 공손한 사람, 본인도 교만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요. 늘 소리 없이 와도 나가도 흔적도 없이 얌전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더 교만해요. 왜? 그런 사람일수록 내가 세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해. 나는 저런 걸 좋아해. 음식 먹을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난 짠 거 싫어. 뭐 싫어. 나는 이런 색깔이 좋아. 나는. 이거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내 입에 안 맞아도 짜면 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나는 이런 색깔 안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런 색깔을 옷을 입어야 될 때가 되면 그냥 괜찮아. 기도도요, 교만한 사람은 제일 먼저 내 기도가 먼저 나와요. 내 문제가 먼저 나와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가 먼저 나와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냐 하면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내 삶의 관점, 내가 바라보는 어떤 관점, 그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죠. 왜? 다르니까, 틀리니까. 그럼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배려. 그럴 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드기야의 속에는 뭐가 있을까? 자, 17절, 37장 17절을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히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자, 이것도 좀 시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다가 애굽 군대 때문에 잠시 퇴각을 했어요. 자, 그걸 보고 시드기야는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우리 뒤에 애굽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저들이 더 이상 우리를 쳐들어올지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자신만만했죠. 근데 웬걸 좀 몇 년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쳐들어왔으면 이제 누가 또 도와줘야 돼요? 애굽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애굽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바른 말만 한다고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이제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예레미야를 비밀히 살짝 불러서 물어봐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있냐? 언뜻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대답합니다. 17절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귀가 번쩍하겠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왕은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한마디 더 붙여요. 18절에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여러분, 이 어감을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묻는 시드기야에게 바른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들을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도 없이 갇혀있는 나에게 왜 자꾸 와라 가라 하고 이렇게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말씀을 자꾸 물어봅니까? 그러면서 19절에 하고 있는 말 중에 왕의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유, 전쟁 이런 거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합니까? 왜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왕여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신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감옥에 있는 나 찾지 말고 평소에 왕이 그렇게 좋아하던 그 왕의 선지자들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보세요. 짜증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레미야도 알아요.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왜 물어봤을까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믿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같냐 안 같냐 요거 확인해 보려고, 점검해 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점검해 봅니까? 왜 확인하려고 할까요? 이 시드기야 속에는 철저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인정하는 것은 내 생각인데 내 생각대로 할 건데, 그런데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내 생각이 마침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면 거 봐, 내 말이 맞잖아. 반대로 틀리면 하나님 말 필요 없어. 야, 그거 들을 필요 없어. 믿을 필요 없어. 그냥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거 한번 비교해 보려고. 그래서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감옥에서 끌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불신. 시드기야에게 왜 이런 불신이 생겼을까? 제가 시드기야를 만나서 상담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요시야. 그 요시야의 믿음 좋은 가정에서 세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 믿음 좋은 다윗과 비교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39살에 애굽하고 전쟁하다가 하루아침에 전사를 하고 말아요. 죽어요. 무기또 전쟁에서.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런 가정에 여러분이 아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죽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개죽음을 당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화살이 날아오다가도 컵으로 날아가야 되고, 그죠? 창을 찌르는데 잘못 찌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며, 보호해 준다며, 구원해 준다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며, 왜 우리 아버지가 죽어야 돼?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하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아버지가 죽어서 그 자리를 첫째 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그렇지만 전쟁에서 상대편 왕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정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유다를 접수한 거죠. 이 접수한 애굽이 차기 왕이 된 여호아하스를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볼모로 끌고 가요. 반역하지 못하도록. 자, 볼모로 끌고 가고 둘째 형이 왕이 되는데 그 둘째 형이 누구냐? 여호야킴입니다. 우리의 조상 뻘이 되나 봐요. 재원킴인데 여호야킴이니까. 근데 이 여호야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어요. 성경은 악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가 이 여호야킴 자기 둘째 형의 죽음도 비참해요. 이 둘째 형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어떤 성경은 바벨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그런 기록도 있고, 또 어떤 역대상은 예루살렘에서 그냥 죽었다는 기록이 있고, 예레미야 22장 18절 19절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킴이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나귀가 죽는 것처럼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기도 해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 공통적인 것은 비참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둘째 형이 죽고 그 둘째 형의 아들, 조카죠. 조카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조카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여호야긴이라는 왕인데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작은 아버지, 삼촌인 이 시드기야가 그래서 왕이 된 거죠. 그렇게 보면 믿음 좋은 가문에 태어났는데 현실은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믿음 좋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우리 옷 안 사주고 뭐 하면서도 교회 헌금 따박따박 했는데,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 형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 둘째 형 비참하게 종말을 마감해서, 조카 포로로 끌려가서, 그래서 왕이 된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겠어요? 왕이 됐지만 철저한 불신이 있어요. 불신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런다고 했지,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고, 다르면 필요 없어, 그거 거짓말이야, 우리 집 봐, 잘된 게 뭐가 있어, 예수 믿어서 뭐 복 받은 게 뭐가 있어, 믿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막연한 불신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어떤 환경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하다못해 교회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하게 사는 거 보고 마음속으로, 야,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사는 게 저렇게 힘들어? 그런 걸 통해서 나도 모르는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불신이. 그런 불신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하고요. 세 번째, 어떤 요인이 있냐 하면, 자, 38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이제 37장을 지나서 38장 14절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이제 또 이제 살짝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또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봅니다. 자, 16절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 물어볼 테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라고 했다면, 예레미야가 괜히 솔직하게 대답했다가 괜히 노여움만 사면 어떡해요? 나 죽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아니야,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테니까 네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화 안 낼게, 그리고 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내가 약속할게,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17절부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똑같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다. 자, 그런데 19절 보세요. 이 말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뭐냐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제 사태가 급박해진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곧 망하기 일보 직전에, 그러니까 또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나한테 있는 그대로 좀 얘기해.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발등에 불 떨어진 거예요. 이제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다 거짓이고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는 것이 이제 상황적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 좀 마음이 좀 움직여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선뜻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그 이유가 19절에 있죠. 누구 때문에?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체면 때문에 그래요.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내가 좀 실수한 것 같고 잘못한 것 같고 내 결정이 틀린 것 같은데 인정하기에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업신여길까 봐, 조롱할까 봐, 한마디로 창피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 자존심 상해서 아직도 내 체면이 나라고 하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하게 되었으면 내 생각대로 되다가 안 되면 그냥 납작 엎드리면 돼요. 무릎 꿇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납작 엎드리면 하나님의 또 긍휼과 자비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봐, 사람들이 비웃을까 봐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관계, 인간 관계들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들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성경은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 표현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말씀 앞에 깨졌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 깨졌다는 표현, 불 태운다, 방망이 깨뜨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이 체면의식, 내 얼굴, 내 체면, 내 환경, 남들이 어떻게 볼 건가, 이런 자존심, 이런 것들을 깨뜨릴 때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안 깨뜨려지면 아무리 예수님이 지금 설교해도 그분은 은혜 못 받아요. 왜? 나라고 하는 게 아직도 있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시기는 이럴 시기가 오겠죠 뭐. 여러분, 이게 체면이에요. 이게 교만이고 그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아둥바둥 그러면 그러죠. 그럴 것 같으면 왜 물어봐? 그죠? 왜 궁금해해? 이게 비극이에요. 아예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데 알잖아요. 아니까 세상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신앙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왔다 갔다 이게 더 비참한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42장을 보시면 그 사이의 내용은 이제 시드기야가 포로로 끌려가요. 두 눈을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유다는 바벨론이 이제 총독을 세워서 이제 다스리는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 42장에 보면 이런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이 유다에 계속 있어야 되냐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냐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또 예레미야를 찾아요. 자, 1절 보면 42장 1절에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 피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 한번 보실래요?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든 안 좋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주 철석같이 간절히 부탁을 해요. 자, 그래서 얼마나 간절히 부탁했는지 7절 보세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자,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볼까요?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자,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유다 땅에 눌러 앉아 있으라. 그 얘기 11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 19절 볼까요? 42장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 바벨론 왕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 그랬으면 아까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했잖아요. 좋든 싫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복이란 걸 알아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서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자, 43장.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43장 보면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기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자,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와, 이게 누구다고요? 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줬어. 그걸로 끝. 목사님 큰일 났어요. 해결됐어. 끝. 처음에 철석같이 목사님 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함께 순종하고요. 울면서. 왜 이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처음엔 철석같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레미야에게 묻기 전에 이미 자기 안에 결정을 했어요. 나는 애굽으로 도망간다 결정을 이미 해놓고 묻는 거예요. 왜 물을까요? 예레미야한테 왜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왜 확인해 봅니까? 내 생각에 근거를 얻으려고, 정당성을 얻으려고. 그래서 애굽으로 갈 생각을 이미 하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한 그 응답이 애굽으로 가라 그러면 신나가지고 거봐 우리가 얘기한 게 맞잖아. 내 생각이 맞잖아.
그거 하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랬더니만 뭐라 그럽니까? 거짓말이야. 아니야. 가자. 그래서 결국은 43장 7절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예레미야까지 붙들고 애굽으로 들어가요. 이런 나쁜 사람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아세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내 관념을 깨뜨려야 돼요. 나는 이래야 돼. 이것이야. 그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목회하면서 거의 상담할 때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통보만 하는 거예요. 나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뭘 기도해 줘요? 기도하면 가지 말랐는데 이미 본인은 가기로 결정을 해놨는데 무슨 기도를 해줍니까? 기도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깨뜨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순종의 결과를 맛볼 수가 있는데 내 생각과 맞냐 안 맞냐, 목사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내가 생각했던 게 맞냐 안 맞냐,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유심히 이제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시드기야는요 참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몇 번씩이나 물어보죠. 이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물어봅니까? 뭔가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이 그저 자기 인생, 비참한 인생,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눈이 뽑힌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시드기야하고 삼손이에요. 물론 고대 사회에서는 포로로 잡으면 적장을 어떤 그런 끔찍한 어떤 형벌을 통해서 어떤 승리를 자축하는 어떤 그런 퍼포먼스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두 눈이 뽑혔다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뭔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삼손도 두 눈이 쇠사슬에 맡겨가지고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시드기야도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자, 시드기야와 삼손의 공통점이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유다의 사사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마찬가지죠. 사사로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공동체를 세워나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삼손의 삶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사사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사사로운 자기 욕심 때문에 여자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힘자랑에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눈이 뽑혔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드기야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을 때가 참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을 사모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서 한번 물어볼까?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뭔지 좀 알아볼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마다 진실되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교만, 내 안에 어떤 환경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철저한 불신, 기도한다고 돼? 믿는다고 돼? 믿는다고 해도 사는 건 다 똑같더라, 이런 불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있는 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다, 창피하다, 이 체면. 마지막으로 내 생각, 굳어진 내 생각, 이미 결정하고 이미 정해놓은 내 방식, 내 패턴, 이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많은 기회를 주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만 남냐? 나만 남아요. 그냥 내가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두 눈이 뽑히고 사슬에 뭐 매여서 뭐 끌려간다 이렇게 협박 공갈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못해요. 하나님 없다고 외면하지도 못해요. 교회 발끈치도 못해요. 예배 안 드리겠다고 커밍아웃, 나는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예배 안 드릴 거야, 커밍아웃도 못해요. 왜? 체면 때문에. 평생을 끌려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그 울타리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풍성한 삶을 한 번 맛보지 못하고 마음껏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는 인생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11조하고 헌금하지 마시고 그 돈으로 술 사 먹으세요. 맛있는 걸 사 먹으세요. 세상에 놀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요, 그냥 지옥 가세요. 그게 더 당당해요. 왜? 내가 죄인인 건 아니까.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 히스기야 같이는 되지 맙시다. 시드기야, 죄송합니다. 시드기야처럼은 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홍수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지도 못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우리 안에 문제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또 제거하고 없애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능력인 것을 깨닫고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예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수많은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